오늘 말씀은 에스라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귀를 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로 13절, 713쪽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들 예수와 그의 형제의 자손들과 스라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산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황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하였으되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날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묻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와 브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시 2년 둘째 달에 스라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단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성전을 돌아서고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함께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긴급 공지를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오늘 김우동 장로님 칠순 잔치잖아요. 근데 이제 120명 오늘 식사를 예약을 했대요. 근데 120명이 훨씬 못 돼가지고 우리 예배 좀 빨리 끝나고 식사를 가서 좀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하고 와서 총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네, 좀 와서 식사를 해달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식사 가서 우리 좀 하고 그리고서 총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예배를 여러분들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 이제 기도회는 이따가 우리 총회 하기 전에 좀 기도회 잠깐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말씀도 굉장한 제가 원래 목소리 빠르지만 1.3배속의 스피드로 빠른 속도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를 기다리는 풍성한 음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배고프시죠? 맛있는 음식,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여러분 그게 이제 아깝잖아요, 그렇죠? 120명 이제 훨씬 인원이 너무 미쳐서 돈은 이미 다 내신 거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셨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서 식사하시고 즐겁게 총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 나눴잖아요.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생활 터전을 다 떨쳐버리고 기득권, 안일 이런 거 다 떨쳐버리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이죠. 예, 그렇지만은 대책 없이 멋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돌아와서 지금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자기들이 이제 그 지파들의 원래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를 막 개간하고 이제 터를 잡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집토도 제대로 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살림도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준비가 안 되었는데, 근데 이제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다시 모인 겁니다. 3개월 만에 이제 자기 생활 터전을 이제 잡다가 다시 모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모인 것이죠. 근데 이제 무엇을 하러 모인 것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었지만 그 이름이 굉장히 복잡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내용이 뭔지 여러분 잘 몰라요. 그렇죠? 막 혀가 지날 것 같고 이래서 잘 모르는데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단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끊어져 있던 그 번제를 다시 올리고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막 회복되면서 이제 이들 모두에게 기쁨이 넘치게 된 것, 그 기쁨의 현장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신가요? 아멘 그러셔야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만 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교회는 자주 오지만은 제 스스로 이렇게 자주 제 자신한테 하는 질문,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거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제 서두에 인사를 나눴지만은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예배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예배에 성공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소명에 성공했던 사람,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에 있어서 정말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배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점, 에스라 3장 1절입니다. 1절.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이 히브리 달력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과 좀 다르고요. 동양의 음력과도 좀 달라요. 음력과 또 이렇게 양력이 믹스되어 있는 그런 달력을 이 히브리인들이 쓰는데요. 7째 달이 이들한테는 여러분 설날입니다. 설날. 그 7째 달이 이제 우리 달력으로 치면은 9월과 10월 사이인데 이들은 이게 신년이에요. 그리고 그 신년 첫째 날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 7월 1일이 나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부는 날. 그리고 그 7월 열째 날이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20일을 초막절이라고 여러분 그래요. 초막절. 그래서 이제 새해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7째 달에 새해가 시작되고 속죄의 금식이 있는 것이고 다 모여서 이렇게 기뻐하는 축제. 이때가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그 예배의 여러분 시즌인 것이죠. 예배 시즌. 그런데 이제 성전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제대로 못 지켰겠죠. 번제 이런 걸 드려야 되는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 이 성회의 계절에 중요한 모든 예배를 모여서 드립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모였나 보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일제히 모였다고 했습니다. 3장 1절에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모였다고요? 일제히 모였다. 그래서 이 일제히 모였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보이는 것이냐? 우리가 지금 그런 일제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쓰지 않죠. 예전에 일제고사라는 말 여러분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일제이라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일제이.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이거를 영어를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as one 이렇게 번역을 하든가 as one person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처럼 모인 거죠. 한 사람이 되어 모인 겁니다. 이게 일제히 모인 거예요. 일제히. 한 사람으로 모였고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뜻.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사람으로 모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합심하여 모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예배 후반부에 이렇게 항상 합심 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걸 우리가 합심 기도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렇게 어떨 때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흩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들은 특히 예배하기 위하여 모일 때에 한 마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제히 모였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이 다 다릅니다. 네, 원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 다 달라요. 대화 나눠보세요. 다르죠? 그리고 또 이해관계가 여러분 막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마음 이것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가 됐다는 것.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마음은 무조건 하나 돼야 된다. 이게 여러분 일제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도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달라요. 저랑 달라요. 저도 이제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얘기해보면 신학이 다 달라요. 이분은 장로교가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여러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어때야 돼요? 일제히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나오려는 의지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도 다르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일 이것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개인적인 이유, 차이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금할 것이 되거나 핑계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예배를 포기하는 것,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예배에 안 나오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예배에 안 나오는 것, 예배 포기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심각한 여러분 잘못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일제히 모인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처럼 합심하여 모였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는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성회로 모이는 공적 예배, 청년 예배도 여러분 공적 예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떤가요? 이게 자기 혼자서 다 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뭐 밥도 혼자 먹고 예배도 혼자 드리고 뭐든지 다 하는 세상이 되니까 이 성도님들 중에도 종종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는 성회가 아닌 것이죠. 성회로 모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심각하게 여러분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 이렇게 여러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에서 요즘 잘하는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정말 잘하는 것이 있어요. 세계 넘버원.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배달 문화가 있죠. 배달 문화. 그쵸? 오늘 시키면 막 밤에 오고요. 내일 오고. 이 배달 문화. 음식도 금방금방 오는데 우리가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배달 문화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이 예배를요 배달을 시켜서 막 이렇게 누리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타깝게도 이 시대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 예배드리면 되지 뭐 인터넷 보고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 예배도 있어요. 그렇죠? 개인 예배는 여러분 큐티죠. 큐티하고 공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구분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신앙의 오류인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 너무나 이게 이렇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각자 생활하던 곳을 떠났어요. 자기 생활도 지금 안정이 지금 안 됐고 토를 잘 잡지도 못했을 거예요. 3개월 정도. 상당한 거리에 그런데 다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회로 모이는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몸이 아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누워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물론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몸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또는 집에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 나오지 못하는 경우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사정은 다 아시죠. 그렇지만 옛날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부흥회 참석해 보면 그때 부흥 강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기어서라도 와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그분들한테
그렇게 부흥 강사님들처럼 얘기하는 건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는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점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점 우리가 3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말씀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아멘. 지금 이들이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라고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뜻을 다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듣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듣는 것.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지만 인간인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이 조정찬 목사가 여기 이렇게 서 있지만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서 듣다라는 동사가 여러분 샤마예요. 샤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잘 쓰는 말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말, 들어라라는 말이 이제 파생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샤마 듣다라는 말, 이 듣다라는 말과 동시에 이 샤마라는 말은 순종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샤마는 동사인데요. 듣다, 순종하다. 그런데 여러분 잘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듣다라는 뜻으로 쓰이다가 순종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듣다와 순종하다가 여러분 같은 거예요. 너 내 말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여러분 이 말 써보셨죠? 그쵸? 잘 안 써보셨나요? 듣다는 여러분 순종하다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바로 3장 2절 우리가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게끔 나를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듣고 싶은 것만 이렇게 필터링 해가지고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어가지고 막 은혜 받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것이 여러분 아닌 것이죠. 그건 내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에서 우리가 또 그 대예배실에서 어떤 분이 설교자가 되더라도 그분의 설교 스타일이 여러분 다 다를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제 자신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 어떤 분이 쓰셔가지고 어떤 스타일의 설교를 하시더라도 하나님께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들을 수가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들으려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막 들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들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라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들으려는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여러분이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그 마르다의 오류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마르다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초청했어요. 예수님 대접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시간을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초청하고 나서 그는 이제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매우 굉장히 바쁘죠. 근데 이제 동생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인데요. 39절에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엄청 분주하고 바빠 죽겠는데 동생은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전형적인 제자의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제자의 모습.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 이게 여러분 전형적인 제자의 모습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르다가 화났죠. 40절에 그 뒤에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이유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나오겠어요. 주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여러분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막 따지는 거죠. 불평분방 막 늘어놓는데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했겠죠.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동생한테 따지는 건가요? 주님한테도 따지는 건가요? 주님한테도 따지는 거죠. 동생한테만 따지는 게 아니라 동생도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한테도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청하고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찬물을 훅 껴주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가지로 족하다. 마리아는 이 한 가지에 집중하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르다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마르다의 요청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주님, 간단히 끝내주세요. 그리고 마리아를 부엌으로 보내주세요. 뭘 그렇게 길게 말씀하세요? 바쁜데 설교 좀 짧게 하세요. 라는 얘기죠, 그렇죠? 설교 짧게 하세요.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도 저한테 눈빛으로 얘기하잖아요, 매주, 그렇죠? 아무리 바빠도, 마음이 아무리 분주해도 여러분, 우리 마르다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말을 그렇게 하시는데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마르다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고백하지만 늘 이런 위험이 있어요. 예,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저도. 그럴 때 이제 이런 위험이 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저도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들을 때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부하에게 얘기하듯이 용건만 간단히 하고 확실하게 정리하고 보고해라 라는 식의 그런 브리핑을 듣는 그런 어떤 상관의 자세,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요, 이 딱 1시간 예배 드리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딱 틀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 다가오면 막 초조해져요. 그쵸? 1시간이 넘으면 막 큰일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르다처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요, 브리핑을 들으려고 그래요. 간단하고 분명하고 짧고 확실하게, 그쵸? 이거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부하가 내 앞에서 하는 그 브리핑을 듣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잠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 양식,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 양식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3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 양식은 우리에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잖아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 양식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우리에게 중요한 바로 그 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양식 3가지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 성경, 그리고 성경에 기초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게 바로 3가지 존재 양식. 따라서 우리가 그 성경의 근거에서 선포되는 말씀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여러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 바빠요. 간단하게 브리핑하세요. 이런 자세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1시간 예배에 너무 급급해서, 여러분 1시간 여기 정해놓고 예배 드렸다고 그런 성경의 말씀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순종의 귀를 기울이는데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자세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중심이 되어 우리가 모든 예배의 순서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그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점 세 번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러분이 한 3번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는데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웠대요. 여러 번 읽으면 이해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었는데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래서 이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좀 확실한데요. despite 이렇게 시작을 해요.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모든 나라 백성들, 그 주위의 민족들을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despite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드린 것이죠.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두려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여러분 두려워했어요. 예, 그들이 이 두려움에 그런데 좌지우지되지 않았습니다. 제단을 거기에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대로 원래 드려야 할 그 제사를 그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예배를 여러분 드린 것입니다. 주변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예배. 이게 말이 이렇게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면 또 예배 드릴 때 확실히 우리도 여러분 눈치 보는 부분이 있어요. 눈치가 이렇게 막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이 다른 민족들이 볼 때 이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막 집단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집단 행위 막 모여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이 볼 때 어떨까요? 마음이 편하고 그냥 둘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도 불안을 느끼겠죠? 그래서 갑자기 공격할 수도 막 있는 거예요. 쟤들이 왜 그러지? 막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면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 나오는 말씀에 보면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변 다른 민족들이 의구심 갖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죠. 그 중에는 이제 이 성회로 모이는 여건이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야, 우리 지금 잠시 쉬어야 된다. 예배 드리지 말자. 다 성전 완공이 되면 우리 그때 드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들이 여러분 이 돌아온 주된 목적은 물론 성전 지으러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을 왜 짓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였죠. 그렇죠? 예배의 장소.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배를 드린 것이죠. 너무나 인간적으로는 불안하지만 두렵지만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 눈치 보느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을 막 이렇게 쑥스러워하고 주변 막 신경 써가지고 자꾸 눈치를 보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눈치 보고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여러분 아닌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저기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 내내 그 사람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어떻게 잘할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겠죠.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 눈치 보느냐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사람들 눈치 보느냐고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깨지는 것,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방해하는 두려움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용기가 바로 필요한 것이고 이게 바로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은 여러분 이게 좀 긴데요. 제가 준비했는데 여러분 한번 그냥 체크만 해두시고요. 이 시편 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자,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자, 시편 27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그냥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은 그냥 들으셔도 돼요. 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두려움을 극복한 예배자, 그 성공한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 자,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3장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6절 말씀. 왔다 갔다 힘드시죠, 여러분? 자, 713쪽 정도 다시 오시고 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 성전이 없는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당 없는데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들이 성전을 지으러 돌아가도 좋다고 명령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온 목적이 성전 지으러 왔는데 성전은 여러분 예배를 위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성전에서 예배가 없어진다면, 이들은 지금 성전이 없는데도 여러분 예배가 지금 드려진 건데, 예배를 드린 건데,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의 예배가 없어지거나 또는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진다면 성전이 성전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그 성전에서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성전이 성전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여러분 과거에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순종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예,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 왔는데,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경우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왔어요. 재물도 가지고 왔어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예배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없는 겁니다. 예배가 없으니까 성전도 필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성전이 여러분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렇게 통탄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사라졌어요. 이들이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또 말라기 말씀을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께 그들이 이제 성전에 가지고 오죠. 떡을 가지고 오는데 못 먹을 상할떡을 가지고 왔어요. 짐승을 가지고 왔는데 제물로 가지고 왔는데 흠이 없어야 되는데 병든 것을 가지고 왔어요. 어차피 나도 못 먹을 거니까 생생 좀 내고 쓰레기도 7.6경 이렇게 가져온 것이죠. 겸사겸사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또 11조 도둑질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배를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성전을 다시 짓는데 이들이 여러분 나중에 보면 말라기에 보면은 다시 이렇게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문 닫기를, 성전 문 닫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참된 예배가 없는 성전, 그냥 문 닫아서 문 잠궈두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없으면 성전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면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배 때문에 성전 지으려고 먼 곳에서 왔습니다. 예배의 의지가 없이 만들어진 그 성전은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예배에 쓰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유럽에 가봤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유럽에 있는 그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지금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면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있죠. 권력자가 자기 위세 자랑하는 데 사용되어지거나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기념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기념물.
그래서 여러분 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진 찍으시죠? 이렇게 V하고 이렇게 사진 찍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가 있는 곳에 진짜 아름다운 여러분 교회 건물이 있는 거예요. 건물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담아가지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면 우리가 있는 이곳이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 성전 건물 지으기 전에 신실한 예배를 먼저 드린 거예요. 건물은 없지만 신실한 예배를 먼저 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그렇게 바로 드리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이죠.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입각해가지고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린 이들에게 용기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그들이 성명을 확인하고 예배 후에 이제 사역을 여러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성전 지대, 성전 기초를 얘기해요. 이 파운데이션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 작업, 이걸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니까 완전히 여러분 예배예요.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 공사가 여러분 예배입니다. 공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완전 예배. 장엄한 예배로 여러분 이 공사가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묘사된 모습이 완전히 예배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건축자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었고요. 나팔을 들었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이 재금을 들었는데 여러분 재금은 심벌제예요. 심벌제를 이렇게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외치는 거죠. 주는 지극히 선하십니다. 그분은 인자하심이 큽니다. 이스라엘에게 영원합니다. 이렇게 함성을 지르면서 그들이 막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백성이 여러분 성전 기초가 놓이는 곳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크게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이제 그 주변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감격스럽죠. 그런데 나이 많이 들으신 분들은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기초가 놓이는 걸 보니까 너무 그때랑 비교해 보니까 마음이 아픈 것이죠.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막 우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그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던 다음 세대 젊은이들, 그들은 보니까 성전 지대가 놓이는 것을 보니까 이제 목적하던 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탄성으로 함성을 지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눈물과 함성이 섞여가지고 퍼져나가는 것이죠.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예배의 현장의 모습. 크게 외치는 소리. 우는 건지 환호인지 구분할 수 없지만 이게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현장의 모습. 그래서 이 감격적인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통 예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교 신자잖아요. 저도 이제 장로교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5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장로교 신자인데 예배 이퀄 뭡니까? 조용한 시간. 저는 이렇게 알고 저도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물론 여러분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때도 있지만 예배의 여러분 현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이퀄 조용한 시간, 이게 여러분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침묵 이퀄 경건, 이거는 여러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배를 이 침묵과 이 정숙함, 이 조용함으로 보는 것은 이 성경적으로는 여러분 맞는 전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던 다른 문화, 다른 종교에 영향을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조용해야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물론 조용할 때 여러분 조용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괜히
개념 없이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침묵할 때는 우리가 여러분 침묵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시끄러워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끄러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예배의 현장을 우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예배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찬양, 함성, 통보, 박수, 악기 막 다 동원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넘치는 그런 시간 공간에서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들 너무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인교회 와서 느낀 건 우리 청년들 너무 조용해요. 너무 차분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좀 더 소리를 내자는 겁니다. 우리 옆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소리 좀 냅시다. 우리 소리 좀 냅시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종용할 거예요. 박수 좀 칩시다. 이렇게. 박수 칠 때 좀 열렬하게 칩시다. 이 소리 내려 칩시다. 제가 분강사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아멘이 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목사님 아들이 35살이었거든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크게 아멘 하시는 형제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매일 뒤에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집사님 장로님들이 다 하게 돼요. 그렇게 한 분이 분위기를 주도하시는 정말 신실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멋있죠? 그분이 올해 결혼했어요. 결혼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렐루야 할 때 여러분 할렐루야를 외쳐야 돼요. 이 기쁨의 리액션이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고개 이렇게 떨구고 있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뒤에 숨어가지고 외면하고 있고 자, 이게 여러분 전통적 장로교의 예배일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장로교 신자지만 여러분 장로교 예배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낯가림이 심한 예배다. 여러분 낯가림이 심해요 우리가. 저도 여러분 낯가림 굉장히 심한 거 아세요? 낯가림 심해요. 그래서 저도 어떤 곳에 가면은 굉장히 낯가림 심해가지고 그런 예배를 여러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장로교인이지만 이거 여러분 좀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부터는 여러분 좀 이렇게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났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 오순절에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경건하게 이렇게 침묵하고 앉아 있었나요? 아니죠. 그 마가의 다락방 구석진 곳이었는데 각종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선포가 있었어요. 막 시끌벅적했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래갖고 얘네들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사방에서 와서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세수에 취했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이렇게 성령이 임했을 때 감격이 넘쳐났고 기쁨이 넘쳐났고 입을 열어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약의 예배 현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에스라 세 번째 말씀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이 지배하는 이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르는 예배를 드렸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받은 소명을 여러분 이들이 이루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소명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소명에 성공한다는 것은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여러분 우리가 부유한 삶을 누리고 이게 소명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예배자를 왜 찾으세요? 은혜 주시려고 찾으세요. 소명 감당하죠. 은혜 주시려고. 예배자를 왜 찾으세요? 은혜 주시고 복 주시게 하시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명 감당케 하시려고. 그래서 참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진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성공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꼭 성공하셔서 다 주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한 점들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다 되게 하시고 또 성예로움에서 드리는 우리 청년 예배, 주일 예배 한마음 한 사람처럼 일제히 모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 예배의 순서마다 마음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 주시며 또 주변 상황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의 예배에 집중하여 아멘을 화답하고 찬양하는 영과 진리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입교회 청년 모두가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